네, 오늘도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모델이 나오고, 또 이 말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실패하는 모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첫 번째 승리하는 모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6일 동안 이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이 제사장들이 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순종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처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은 이 당시에 강하고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의 문을 열까? 아니면 어떻게 빈틈을 찾아서 그 성에 올라가서 적들을 죽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 강물이 들어가는 수로로 들어가서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 다윗도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기혼샘의 수로로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 공성퇴라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 돌로 쳐서 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말로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언약궤가 앞서 나가고 이 제사장들은 7 양강나팔을 불고 이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앞서 나갈 때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 양강나팔을 불고 또 7바퀴를 도는 것은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요,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외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외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를 때에 그 땅에 지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 칼과 창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생각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리고성 전투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리 크고 강한 성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온전한 순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온전한 순종은요,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이 또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승리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이 라합과 그의 집은 살려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라합과 그의 집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라합은요, 가나안 땅 사람이고요, 당연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에 보시면 이 라합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온전한 믿음은 이 온전한 순종을 가져오고요. 이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가 소문이 나나 하면 바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유명해진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유명해진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결국 이 성도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결국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유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여리고성 같은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늘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